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나누지는 못하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을 여러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에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무척이나 긴 여러분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에서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삶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모습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3만 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내 가슴속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인 그두라를 얻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죽었죠? 사라가 몇 살에 죽었죠? 127세에 여러분 죽었어요.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10살이 더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몇 명이나 낳았나? 6명이나 낳았어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 퍼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137세나 넘어가지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 거 좀 주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내면적인 축복 이런 거는 아직 여러분 잘 모르는 때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눈으로 보여야 돼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 많은 자식이 있어야 되고 많은 가축이 있어야 되고 오래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때 아직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이 완전히 정립된 때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아브라함 자신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큰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구원만 받고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영적이거나 또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뭐 젖만 먹이고 여러분 밥만 먹입니까?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제공해서 그 자녀가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뭐 장난감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그의 인생이 풍성하도록 부모가 제공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부유한 삶인지를 갖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6 자녀와는요 성격이 좀 달라요.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낳은 여러분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이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아울러서 그두라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같은 아들이라도 어떤 아들은 우상이 되는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느냐 아니면 멀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별로 깊은 여러분 교제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6 자녀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녀들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지만 또 어떤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더 가까이 지내게 되어지는 이런 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없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이 신앙생활을 경직되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뭐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뭐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삶이 풍성하도록 다른 많은 선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또 거기에 많은 선물로 주신 것을 이건 뭐 아브라함이 참 주책맞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좀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요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고 우리가 풍성하고 부요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눈치 보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 이런 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여타 많은 선물들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른 걸 많이 주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좋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나중에 그 아라비아 남쪽 사막 유목민들로 여러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75세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175세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그 여러 부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유대교, 이슬람, 또 여러분 구교를 비롯한 우리 여러분 개신교,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족적인 동질성도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찾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여러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언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175세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무슨 천사의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전혀 실수하지 않은 무슨 완벽주의로 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믿음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은 방황을 했습니다. 영적인 여러분 침체에 빠져서 의기소침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인간적인 염려에 빠져서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고 싶은 그 충동을 받을 때가 여러분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애굽 땅으로 여러분 내려가기도 했죠. 조카 롯이 비옥한 이 소돔 땅을 택하여 갔을 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여러분 얼마든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죠. 물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갔지만 다시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돌아왔어요. 롯과 헤어질 때에도 여러분 우선권을
그에게 여러분 주었고, 믿음으로 이렇게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기도 여러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 주시라고 했을 때 그걸 또 여러분 믿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여러분 결국 낳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여러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보면은 그가 뭐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가 방황하지 않았다, 그가 여러분 완벽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중요한 순간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방황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그냥 막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완전하고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갈등하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참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는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계속 살아갈 수도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흔들리다가도 의심하다가도 방황하다가도 탁 자리를 잡고 여러분 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뛰어났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슨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뭐 좋은 상황이 열리기만을 항상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발걸음을 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심리적인 압박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밀려올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또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또 맡기고 한 걸음 내디디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100년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오히려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뻐했고, 또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중에 인생을 다 마치고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제 임종 전에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차별 없이 이 자녀들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재산을 분배를 여러분 해줍니다. 재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제의 대란을 생전에 여러분 지혜롭게 예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떠날 때는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드라의 자손들을 동방으로 보낼 때는 그들에게도 다 재산을 주어서 여러분 보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정통성, 약속의 자녀, 말씀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심어주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크게 갈등할 것을 우려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는 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여러분 처사입니까? 저희 육촌 할아버지는 한의사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했지만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재산 문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난리를 여러분 치고, 물론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는 여러분 했지만은 그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혼란을 겪을 수 없는 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딱 하고 이렇게 미연의 갈등의 요소를 갖다가 딱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너무나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175세에 죽어서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굴에 거기에 여러분 장사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여러분 진지하고 고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야 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참 장례식 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죽음 앞에 서면은 참 많은 것에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175세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100년 동안 너무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참 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많은 자손들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여러분 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다 바라보지 못했죠. 멀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1, 200년을 통해 가지고 완성될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멋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부분에 수고하고 여러분 가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거죠. 징검다리 역할을 여러분 잘 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종들을 통해서 오랜 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내 생에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후대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기라성 같은 참 주의 종들이 여러분 많았어요.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하나둘씩 다 돌아가시고 어쩌면 지금은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뛰어나지는 않아도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한 것도 이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요,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걸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여러분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다 각자 쓰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한 사람이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실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다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또 다음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너무 과욕해가지고 너무 자기 혼자 모르는 걸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자기 고집이나 아집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내게 맡겨준 거 하나하나 잘 감당하면요 너무 오버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뭐 많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다, 내게 지금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에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영생 복락 여러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모든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부모 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다 하지 못해도 이 부모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노후에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노인들 많으시고 어르신들 많은데 아브라함이 노년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노후가 다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는 우리 어른 세대에게 임하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삭 세대와 같이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하고 도전하고 나가려고 하고, 아버지 그 기라성 같은 아버지 돌아가셨고 나는 뭐 그만한 믿음은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인도하신다.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시대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영적 세대 계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히 유능하고 뭐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뭐 이렇게 뭐 비교해가지고 그 뭐 약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믿음의 경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누구와 뭐 비교해서 누가 잘났고 못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붙들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면 이삭도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은 막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로자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사는 삶의 이 터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사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꿈이 작아도 그렇지만 너무 꿈이 여러분 커서 과도하게 그런 것 때문에 비전은 크게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선조들에게 그런 부흥을 주시고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혼란하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나라가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여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소망 가지고 나가다 보면 뭐 내가 하는 일은 작더라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결국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꼭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라져도 우리 후손들에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나는 내 몫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